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맞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오늘 1월 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은 1월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2월 첫째 날이 되는데요.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 하루를 준비하고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감사할 또 우리의 마음에 고쳐야 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또 오늘 토요일 시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또 각자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생업과 또 부모님들과 또 병든 자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이 아침을 깨웁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아침 미명 새벽 미명에 오히려 일어나셔서 모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얹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의 세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써주시고 한국교회 또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써주셔서 정말 주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훈련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구국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세워주시고 정말 세상의 권사가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거나 교회를 유혹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는 또 교회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평강의 역사, 평화의 역사, 또 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전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아버지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위정자들 주님 그들의 삶이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주실 더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들었던 찬양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오늘도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인정하는 또 고백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2026년이죠. 2026년도 1월 달도 이제 31일 오늘까지 해서 지나갔는데 그 모든 가운데 나의 가는 길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도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마지막 절이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호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지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특별히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 땅을 그 후손에게 주겠다. 특별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자라야 이 언약의 이 계승자,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태어났죠. 또 이삭이 태어날 때에 이제 이 블레셋의 그랄 왕이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습니다. 특별히 맹세를 요구하고 서로 맹세를 하게 하는 귀한 약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물은 이제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는 장소의 광야에 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인데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이 종들이 판 우물이었고요. 이 가축을 먹이기 위해 또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판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빼앗아 가는 일 때문에 이제 아마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 약조를 하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런 사건을 알지 못했다, 나는 누군지도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쪽에서만 피해를 입었고 이 모든 보고가 이런 일이 있었음을, 이런 갈등이 있었음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이 목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알기도 이 아브라함이 판 이 우물은 이제 이삭 시대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메꾸어 버리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소유가 아브라함의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아브라함 소유가 이 가나안 땅에서 두 가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는 어디요? 막벨라 이 동굴, 그와 그 앞에 있는 텃밭입니다. 막벨라 동굴은 그 안에 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죽음으로써 그 땅을 사게 되죠. 그리고 동물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장사를 지내는 장사를 보내는 장지가 되어졌고요. 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의 가장 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보엘세바 광야에서 그 땅에 우물을 파는데요. 그 우물을 파고 또 그 우물을 자신들이 가축에게, 또 블레셋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자신의 우물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죠.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왕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맺는 귀한 것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보엘세바의 우물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보엘세바는 사실 보엘이라는 말은 이 우물이라는 것이고요. 세바는 이 맹세 혹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맹세하게 될 때 이 맹세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요. 또 그 맹세 가운데 서로 요구하는, 또 있었던 것들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미 약조한 것이 있죠. 함께 결정하고 함께 한 것이 국가의 법입니다. 그렇죠? 법조 국가인 이 아르헨티나나 이 대한민국, 심지어는 이 율법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이나 지금 그런 율법을 강조하는 데서는 법이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원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이 고백이죠. 그 고백에 있어서 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게 되죠. 그 법이 있기 전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강조가 있기 전에 이 언약의 세계, 언약의 삶, 결국 예수님도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요.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아닌 이 언약의 요구로, 또 언약이 주고 있는 교훈을 따라, 그 방침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도 새 언약의 백성이 우리가 되도록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도 교회의 법이 있지만 교회의 법보다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모습을 이루는, 예를 들어서 세례도 하나님 앞에 약조하고 맹세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언약의 부분을 이 동참하는, 그리고 또 나도 그 언약의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새 언약의 헌신이 그 안에 있고요.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귀한 이 나의 죄인됨을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세례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명령, 이 두 가지 이 성례죠. 그것은 바로 세례와 이 성찬인데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어가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이 성례의 부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이 블레셋 왕이었던,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과 하고 있는 이 약조,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그리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너와 나 사이에 있다, 이 하나님도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블레셋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약을 세우고 맹세를 통하여 서로가 하나님 앞에 굳게 지키기 원하는 약조를 이루는 모습은 바로 우리도 지금 법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 헌법 아래에 있는 이 국가이지만 그 헌법 아래에 있는 저희들이 이 살아갈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약속을 세우고 서로 언약 가운데 함께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쯤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에 가서 또 공부도 하게 해주셨고 또 이 무사히 목사 안수도 받고, 아직은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조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말씀을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 원하는 대로, 사람 생각대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몇몇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친구들이 언제든지 내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조를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제 가끔 만납니다. 만나서 각자 교회가 다르고 우리 각자 하는 사역이 다르지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어떤 것이 더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도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저도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했던 약조를 다시 기억하게 하죠. 그들은 제가 얘기했던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같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되새기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의 이제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약조를 기억나게 하는데요. 오늘 이 브엘세바 아브라함의 소유된 그 운물 가운데 했던 맹세 그리고 언약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새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언약, 이 성례를 통해 성찬의 언약이죠. 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들이 같이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중심에 이 재물과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맹세, 그것이 이제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모든 함께한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 왕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결속하게 하고 그걸 어떤 입장이 되게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는 일이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이런 약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몇몇 비석이나 아니면 이제 발굴된 이제 서류나 뭐 그런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서로 나라가 약조를 하고 서로 나라가 어떤 종속이 되는 일조차도 이런 맹세와 언약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과 또 뭐 그의 군대 장관이 또 와서 비골이 와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라고 할 때 이 언약이 이 둘에게는 동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아비멜렉이 요구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납득할 만한 것이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과의 이 잘못된 관계, 해결해야 될 관계, 그 관계에 대하여 분명히 선을 긋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 브에세바라는 지역을 그곳에 있는 운물을 자신의 소유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그 땅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낼 수 있는 블레셋 땅 가운데 있는 이 땅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왕과의 조약 때문에 왕과의 맹세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이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선지자다. 그리고 또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태가 막혀 있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것이 다 열리는 그래서 다시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생육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과 비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죠. 나의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믿는 사람이었고 그가 꿈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여기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기에 내게 맹세하라라고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합니까? 두 가지죠. 나의 자손과 나의 자손과 거짓되이 헛되거나 거짓되이 그릇되이 행하지 않게 하고 또 이 머무는 땅에서 너가 땅에서 후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관계의 조음을 서로 함께 맹세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맹세에 대해서 좋게 여겼고요. 그리고 또 그 땅에 이 나라를 세우고 있는 이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요청에 그도 나도 맹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맹세를 하겠다라고 할 때에 아비멜렉이 요구했던 것이 있죠. 아비멜렉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의 요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와 이 화평의 조약을 하기 원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그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25절이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아비멜렉이 좋은 의도를 갖고 또한 함께 동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동등한 가운데 이런 계약을 맺는 입장에서 이 계약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실질적인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백성들과의 문제죠.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 그것을 우리 이삭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일어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우물을 빼앗아 덮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적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아비멜렉이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아비멜렉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시하심, 꿈에서 지시함을 통해 아비멜렉이 알게 되고요. 자신의 잘못을 고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많은 가축을 주고 그리고 또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였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비멜렉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이 가축을에게 먹일 우물에 대하여 분쟁이 있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나는 몰랐다. 내게 아무도 알리지 않았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이 아비멜렉의 종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이고요. 광야에서 물을 얻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실은 이 그런 사막의 물, 광야의 물들은요,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저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 써버리면 이제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죠. 새로운 우물을 터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다시 이 자신들을 위해서 팠던 것을 묻어두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물의 소유를 갖고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아비멜렉에게 자신도 언약하고 있고 계약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계약하겠다.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겠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 문제, 너희들과 있는 이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일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외에도 암양 새끼 7을 더 가져옵니다. 그 암양 새끼 7을 가져와서 아비멜렉에게 가지고 왔을 때 아비멜렉이 왜 이것은 따로 놓아 가지고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이 우물을 나의 소유, 내가 파인 내 것임을 증거 삼는 이 암양들이다. 너는 이 암양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다시 합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맹세한 우물의 이름이 바로 보엘,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 맹세의 우물이다. 이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그곳이 바로 이 맹세의 우물이었다. 그런데 이 맹세의 우물이 같은 장소인지를 알 수 없지만 이삭도 또한 이런 맹세를 하게 되어 그곳 이름이 부엘세바라 이름하는 곳이 됐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블레셋 땅에서 특별히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 부엘세바라는 우물과 그 지역을 자신의 소유로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요. 정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무엇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곳에서 에셀나무도 심어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불렀는데요. 그것을 왜냐하면 그를 선지자 삼으시고 또한 이 이국 나라 다른 나라 열왕이지만 그 왕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왕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주셨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이 언약의 백성인 언약의 자녀인 바로 이삭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어졌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또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국격을 이야기할 때 지금은 이제 국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남단은 어디였습니까? 예, 최남단은 네게브 지역이지만 네게브 지역을 최남단을 이야기할 때 부엘세바까지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부엘세바라는 이 땅이 그 경계의 선이 되어지는 이 땅을 넘어가면 누구의 땅입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아말렉이나 이런 이 유목민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 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애굽과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애굽의 경계가 아니 애굽의 중심의 강인 나일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최남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이 생명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운물도 자기 소유로 갖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룰 때 서로 약조하는 이 약조를 어떻게 합니까? 주고받는 이 말 정도로 하는 게 아니죠. 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 의미를 세웁니다. 이 그 당시에 이 왕들 앞에서 왕과 이 어느 한 부족장이 언약을 맺게 되면요, 거저 주는 선물이 아니고요, 그것을 갈라서 그 가운데 지나갑니다. 두 이 사람이 그 계약을 맺는 사람이 그래서 죽어 있는 이 짐승 그것을 둘로 갈라 놓은 짐승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유는요, 바로 이 언약이 깨어지면 언약을 번복하거나 이 언약을 무시하거나 깨어뜨리면 죽음으로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귀한 언약을 세우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는 언약을 또한 이 아비멜렉과 함께 하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이 문제되는 것 그것을 이것을 통해 해결받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도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언약이 지금은 그만큼 이 서로의 언약이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죠. 약속이 이 문서화되지 않으면 또 문서화됐어도 그 안에 이 보증될 만한 것이 없으면 그 문서도 효력이 없고 문서가 갖고 있는 그 효력 가운데서 이제 결국 재판이나 이런 다른 차원의 이 법적인 조치가 없이는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것도 그것을 번거로워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서로 한 계약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아르헨티나의 모습입니다. 이 아르헨티나도요, 이 전세법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전세가 보호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이 아르헨티나는 이제 월세를 하는데도 보호받지 못하죠. 월세 들어올 때 보증금이라는 것도 내고요. 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증금은 이제 돌려주지 않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세입자들에게 있고요. 또한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가장 계약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는 오랫동안 이 노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복지적인 면이 잘 되어 있는 좌익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노조들이 활동이 세기 때문에 이 종업원들이 이 재판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아르헨티나는 이 노동법을 고치고 그리고 또 노동조합에 대한 이 조항도 이제 법적으로 고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고치는 가운데 서로 함께 그 고치는 일을 잘 통과하는 일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약적인 부분 서로 함께 약조하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그런 약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은혜의 언약 때문이죠. 은혜의 언약은 이 서로 동등한 입장으로 시작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은혜의 언약이 성립됐다고 해도 동등한 입장으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언약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전폭적인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공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됨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여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 이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하는 이 언약이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또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이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살아갈 때 오늘이라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또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국가의 이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잘못된 모든 부분을 고쳐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 저희들이 날마다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